지난주일에 드린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립보에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간수를 전도하여 회개시킨 후에 빌립보를 떠나 계속 전도하러 도착한 곳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나 주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은 당시에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일찍 이곳의 중요성을 파악하여 헬라인, 유대인 또는 사마리아인, 로마인 등 여러 민족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켜서 동서 교통의 요지로 만들었고 정치, 무역, 군사, 문화의 중심 도시로 키웠죠. 바울 사도는 이 중요한 도시에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장차 유럽 전도의 발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 전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야손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놀랍게도 이 사람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야손이란 집에서 가정교회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실패를 했죠. 그러자 야손과 그 형제들을 붙잡아서 재판장에 끌고 가서 고발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바울을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은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모함적인 그런 고발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은 이 바울 일행이 로마 가이사를 대적하게 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라는 임금을 세워서 로마의 왕을 대적하려 한다. 둘 다 꾸며낸 거짓된 모함적인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여 정치적으로 소란을 일으킨 적이 없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이사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소개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도 사역을 정치적인 활동으로 오해하도록 모함을 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어느 시대나 어디에서나 전도자들을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박해를 합니다. 예수께서도 사단에게 이런 시험과 환난을 당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라든가 요한, 빌립, 스데반 이 모든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많은 환난과 고통을 받았지만 다만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겪은 일들을 이 사도행전 또 그의 서신에서 잘 남겨두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바울 사도의 사역에 관해서 몇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 가지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도를 위해서 또 소아시아 전도를 또는 유럽의 전도를 위해서 많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이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귀절이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 중에는
바울과 실라를 쫓는 자들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로 시장의 요즘 조폭들,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으러 찾아다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이곳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가 없어서 불과 3주 만에 도망치듯이 밤에 베레아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벗어나서 간 곳이 베레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베레아 가자 그는 바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죠.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사람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바울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신사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도자는 이때처럼 기쁠 때가 없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전하는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일 때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베레아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울의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보다도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믿음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베레아의 헬라인들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이었죠. 베레아에서 그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원정을 왔습니다. 베레아까지 내려와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리를 선동했습니다. 전도를 못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서도 전도할 수 없게 되자 그 다음에 간 곳 어디죠? 남쪽으로 더 내려갑니다. 아텐이라는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전도자가 한 곳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되면 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다른 동네로 들어가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울은 더 큰 도시 아덴으로 복음을 들고 내려갔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결코 환난이나 박해가 복음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바울의 남긴 글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곳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한 그 특징은 환난 중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2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눈에 선하게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하나님의 눈에도 선하고 좋게 보인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유사한 일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숏커트, 좀 빠르게 편하게 이걸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돌아가게 하거든요. 고통의 길을 감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편한 길과 어려운 길 두 가지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라면 사람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는 좁은 길이 될 수 있고 어려운 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만일에 바울 사도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전도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율법 학자로 남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향해 가던 중 그리스도를 만난 후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바뀌어진 180도로 바뀌어진 삶이 되었죠. 예루살렘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던 길을 그때부터 그는 포기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광야길로 나아가서 3년 동안 수도 사이에 험난한 길을 걸은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자랑해오던 높은 학문과 율법주의 지식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오는 칭찬과 명예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을 더 기뻐하는 자로 변모되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권세자들 앞에서 아첨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명예욕을 더 이상 가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받는 명예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죠.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명예욕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부정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왜 이렇게 노력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은 더 좋은 삶을 위해서요. 더 좋은 노후를 위해서요. 사업가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면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훌륭한 사업가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어디에 가나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박수를 칠 것이고 존경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물리치기 어려운 것이죠. 남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들의 정상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일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기쁨이 동일하다면 굳이 이런 구별할 필요가 없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만일 그가 사람이 기뻐하는 길을 택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그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그쪽을 선택한다면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지 한 편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일, 그 뭐죠?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바울이 포기를 했나요? 절대 안 했잖아요. 박해를 받으면서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쫓겨가서 빌립보에서, 그 다음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그리고 또 쫓겨가서 아덴까지 가면서도 바울은 어느 한순간도 복음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이 박수치고 칭찬하고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라면 사람의 기뻐하는 길을 걷는 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간다면 그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이 두 가지 길을 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 갈림길에서 살아가고 매일같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굳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것만 한정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내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길을 선택해 간다면 그도 역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는 여행하지 않으면 삶의 의욕조차 상실할 정도로 사는 맛이 안 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 목적도, 직장생활 하는 목적도 오로지 여행을 위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엔요,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1년만 근무하면요, 직장 휴가가 합법적으로 한 달이 주어집니다. 얼마나 멋있잖아요. 11달 동안 열심히 한 달 동안은 마음대로 유급으로 월급 받아 챙기고, 그때부터 프랑스 남부 지중해변,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다음에 오스트리아, 이태리, 또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사방 한 달 동안 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 딱 끌고요. 한 2년, 3년 근무하면요, 2달을 얻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에 미칠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1년 내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행 없으면 삶 맛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또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학생들은 요즘 스마트폰 참 좋아하잖아요. 이게 눈만 뜨면 스마트폰 있어야 돼. 없으면 허전에 못 살아요.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SNS 친구에게 카톡 보내고 소식 전하고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컴퓨터, 그죠? 그래도 좋은 프로그램 많잖아요. 게임 많잖아요. 이게 삶의 맛을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축구든 야구든 배구든 농구든 아니면 골프든 수영이든 운동이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운동에 빠진 동안은 세상 걱정이 없어질 수 있죠.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일만 할 수 있으면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종은 아니라. 그렇다면 내 친구가 나를 좋아하는 길을 선택하든 아니면 내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선택하든 이 선택하게 되면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대신에 내가 비록 이것을 좋아하지만, 내가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할 때 그것을 끊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종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하고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사역을 보면 목숨까지 주기를 절규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8절이죠.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한 교회를 세우고 섬길 때 모든 삶을 바치며 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하여,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가령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만이 의미 있는 교회는 아니었잖아요. 빌립보 교회 참 오히려 그에게는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루디아 같은 성도가 있어서 바울을 집으로 영접하여 잘 대접하고 그런 교회도 있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별히 뭐 더 좋은 교회는 아니었지만, 일단 그가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었다라고 생각했고,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가령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자, 여기 보면 유모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 어머니잖아요. 젖먹이를 기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지극정성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말하기를 8절에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주기를 즐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역자의 중심을 보십시오. 그냥 근성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조금 일하고 그냥 쉽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일을 맡은 이상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위해서 어린 젖먹이를 먹여 기르는 어머니 심정으로, 그리고 또 목숨까지 바치려는 그런 정성으로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노라. 자,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마치 유순한 유모가 아이를 기름같이 목숨까지 드리는 심정으로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그가 정성을 들인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바로 이와 같은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젖먹이를 기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왜 밤낮으로 일을 합니까? 낮에 일하고 밤을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이유는 밤낮으로 일하지 않으면 바울 일행을 서포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바울과 함께해서 신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이들을 위해서 바울이 낮은 낮도로 밤은 밤도로 일하면서 그들의 쓸 것을 공급할 필요가 있었죠. 그들을 위해 빵도 사야 되고 여행 경비도 써야 되고, 만일에 바울이 일하지 아니하면 당장에 전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목숨을 바치는 심정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기를 극히 꺼려했다고 했습니다. 누를 끼친다 말은 피해를 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종들은요,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극히 삼가야 됩니다. 내가 힘들면 상대도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 대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되지, 내가 도움을 받고 누를 끼친 자가 되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동료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도 해야 하고 긴 시간 또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이 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비슷한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참 도움을 베풀기 애써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가는 곳마다 도움이 됩니다. 교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 도움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피해를 줍니다.
큰 거 몇 가지 보더라도 우리 유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한때는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느 한의사가 와가지고 자기는 침을 놓아서 무료로 교인들의 성도들의 병도 고쳐주고 우리 교민, 한국 교민들의 병도 고쳐주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그 반갑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맞춰 놨더니 뭐 옆방이 이거에 마고 저쪽에 있을 때입니다. 조금 방이 있었거든요. 교인들 그리 불러가지고 어디 아프면 침을 놓고 그래 하더니 저에게 요청하기를 교민 중에 몸이 안 좋은 분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얼마나 눈에 번쩍. 그래서 마침 제가 그 알고 있던 어떤 분이 그때 굉장히 몸이 안 좋았어요. 소개를 해드렸죠. 나중에 보았더니 그분의 2,000불을 돈을 받아가지고 사라진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저는 도움을 주기를 바랬지 그 거금을 빼앗아 갈 그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우리 단 한 분 같이 그 돈을 변상을 해줬다니까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또 한 번은 포트랜드에서 왔어요. 유진에 오더니 뭐 교회를 한다고 하더니 영주권을 준다고 유학생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돈을 받고 영주권 주기를 뭘 줍니까? 그렇게 쉽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학생이 그 걸려가지고 돈을 줬는데 영주가 안 나오잖아요. 그 화가 나가지고는 뭐 사람을 패고 이래 하다가 지금 셀름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곧 이제 15년 형을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피해 준 거 아닙니까? 또 어제 지난주 오셨던 한 분 부인이 있었죠. 자기가 집사라고 그러고 여기 유진이 일하러 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 바쁜 시간에 포트랜드에 갔다 왔잖아요.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몸도 못 가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시키려서 사장이 보더니 일 못 시키겠네요. 우리 집 다시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분은 가는 곳마다 그래 몇 교회다가 도움 요청해가지고 그래서 포트랜드 한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전 목사님 유진 그 중앙교회 전 목사님 집에 며칠 계시다는 분이 전화를 했는데 도움 요청을 하러 하고 왔습니다. 자기 일을 찾고 있는데 포트랜드 일을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볼 일할 사람이 아니거든. 제가 그래서 그분 보고 남편이 가십시오. 남편이 좀 원양것을 타나 봐요. 기다리고 살림하시고 가시라고 했더니 자기 그거 싫다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잖아요. 성경은요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극히 금하고 있습니다. 누를 끼치지 말라고 했거든요. 바울 사도는 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일을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지난번 아시아 축제 행사 때 참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전 너무 마음이 아주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전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부터 날짜 다가오니까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서 또 챙기고 또 체크하고 해서 계속 이제 준비물을 챙기고 해서 일을 했는데 너무 마음은 참 기쁘더라고요. 근데 지난 그 아시아 축제 행사 때 거기 그 음식 부서들이 많았잖아요. 대부분 다 개인 사업이든 뭐 그렇게 하는데 두 부서가 그 non-profit organization이었어요. 우리 교회하고 필리핀 태풍 피해자 또는 학생들 장학금을 위해서 몇 사람 발런티어가 모여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 이런 경우는 좀 혜택을 줍니다. 이거 일종의 그 사회 보장 또는 그 하나의 소셜 그런 어떤 워크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음식 부서 대여비도 조금 할인해 주고 저희가 1,400불을 냈는데 400불을 감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난프라핏 단체니까 이렇게 그 혜택을 준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여러분은 우리가 해서 뭐 돈 벌어가지고 우리가 먹고서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서포트하고 복음사에게 서포트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우리 자신들 열심히 일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어떤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모두가 내일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심장으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정말 좋은 귀감이며 모델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몸을 사리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몸과 마음을 다하여 목숨까지 드릴 각오로 일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사실 희생이 따르는 것이잖아요.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경우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바울의 사역을 같이 살펴보면서 그는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하여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가 사역하는 교회를 위하여 돕는 자가 되기 위하여 밤낮을 일하며 긴 시간 동안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오늘 저희 유진중앙교회도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섬기는 자세, 유익을 끼치는 교회, 고난 중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목숨까지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